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 힘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나의 여호와는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불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라산이 되어 타오르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여호와의 얼굴빛을 무엇으로 뵙느냐?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장성함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넘침으로 죄송함으로, 죄송함이 넘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한 심령도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왔다가 내일 가려고 마음 먹고 온 자의 마음도 돌이키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이 잔치를 허락하시며 민수기 말씀으로 절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25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가 성경 전반을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내 하나님이 직접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때 세운 종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증거하게 하셨고 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삽의 아들 비느하스가 축복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영적인 교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시작은 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비느하스를 어떻게 축복하셨기에 우리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시며 우리는 바울의 이름도 많이 들어봤고 모세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다윗의 이야기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그에게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와 평화를 이루느냐? 중국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도 있고 미국과 평화를 이루는 민족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평화라는 것은 한패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평화의 조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자랄지라도 상대방과 서로 원수를 진 자가 찾아가면 문 앞에서부터 박대를 당합니다. 그러나 비리비리해도 그와 서로 절친한 관계에 있으면 반갑게 나의 하나님이 첫 번째 은혜를 허락해 주셨은즉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부터 평화의 언약을 맺자. 그러면 처음 오신 사람은 저쪽에 서서 기웃기웃 할 때 당신 누구예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그 사람하고는 절친할 수 없습니다. 피자가 경계 대상이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께서는 식당이며 안수실이며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내 방은 어디예요? 하고 묻고 너무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수영장에 갔다가 아침 먹고 돌아서면 또 먹고 돌아서면 그런데 이걸 누가 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당연히 먹고 당연히 누리고 이게 뭘까요? 평화입니다. 두 번째로 곧 아론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의 자식이 된다는 거. 저희 충청도의 종치는 성전을 지키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찰을 하고 있는 분이 이시문중의 친족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종치기로 오동리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아들을 며느리를 얻는데 3대가 장로의 집 딸을
아이고, 지금은 거기 도시 됐습니다. 걸어서 얼마나 산골인지 이런 대로는 하나도 없고 그냥 논두길로 끝도 없듯이 가면은 뻔히,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지? 내가 산골로 시집을 간 바람에 별것을 다 알아. 걸어가면 저기서도 안 날라가. 딱 그 앞에서 휙! 아이고, 애기 가진 사람이 애 떨어져. 슉! 그런 산골에서, 그것도 돈이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야 성직이니까 종치는 게 괜찮아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그런 집에 그저 누가 시집이나 올라나 말라나 나라도 안 가겠다 그러는데 딱 조건 하나가 3대가 장로의 집, 이게 아론의 자손, 내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어디다가 바꿀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은즉 우리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학원도 보내고 컴퓨터도 사주고 뭐든지 들어주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여기고 잘 감당할 때 모든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온 다음에 땅에 물질적인 축복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남편이 장관이 되었다. 그러면 권세, 아내인 우리에게도 권세가 따라오고 그 권세가 있는 곳에는 많은 자들이 와서 수종을 들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론의 자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로님의 자녀, 목사님의 자녀 결코 가볍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큰 성의에 친히 운행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3대가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장로로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그 줄기만 찾았는데 이 남편은 저를 보고 할머니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내 집에 새댁으로 갔는데 할머니 오셨시오 그러다서 저기 미쳤나 그래서 내가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는데 그러고 있더니 저희 남편 보고 할아버지 오셨시오 그러다서 이것들이 돌았나 아니 꽃 같은 나를 지금도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세상에 할머니 오셨시오 쟤 뭐하는 거야? 그랬더니 족보가 그렇게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 애는 족보로 따지면 손자요 아주 그냥 야들야들하게 여자아이처럼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경상도 김천이라는 곳에서 3대가 장로의 집에 딸이 만나게 됐어. 참 신기하지? 그런데요, 막 팔 하나가 이만하고 막 다리도 막 이만해서 막 털이 불불 나고 그냥
아이고 무셔라. 그런데요, 그 남자 눈에는 그 아내가 꽃같이 보이나 봐요. 어느 누구도 그 딸을 여놓을 수가 없어. 부모가 생각해도 막 덩치가, 아니 누구보다도 그냥 여기는 그렇게 큰 사람이 또 왔네. 저 뒤에 우리 장명철 장로님이 코도 날씬하고 이쁘고 모양새끼 크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거 막 이러고 막 팔도 이러고 막 생겨갖고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장가 시집이 아니라 기가 막혀서 어디에서 저런 작품이 있을까 싶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니까 그 아내가 꽃보다도 이쁘다네. 이래가지고 알콩달콩 사는데, 이 여자가 시골에, 그것도 충청도에서는요 궁대가 넓고, 왜 궁대가 넓어야 좋아요? 새끼 잘 난다고. 그리고 막 키도 크고 좀 덩치도 있고, 그래 일 잘하니까. 그런데 일을 어떻게 잘하는지, 남자 두목을요, 그 시골에서는 일을 하는 게 최고거든. 농사일이 됐든지 밭일이 됐든지 새벽에 나가서 종치는 일을 했든지 막 열일 제끼고, 그래가지고는요 그 집이 싸드락 부자가 되는데, 세상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지혜미를 닮아가지고 건장하고 막 장정이야, 장정. 근데 딸을 낳는데 지혜미를 쏙 담아서 오동일대에 미인을 낳았어. 우리는 오늘 나의 삶의 우선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그와 같이 영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자손들을 축복해서, 그래서 결국 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을 보면 이스라엘 왕국에서 제사장으로 이어져 계속 내려오는 영적인 복을 우리 하나님께 종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직분을 받은 이들의 자녀가, 그 엄마 그 아빠가 천국을 갈 때 그 자리에 대를 이어 하나님의 주신 존귀한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역사하시느냐, 그분의 눈에 띄는 자가 되십시오. 조용히 왔다가 그저 안서받고 내빼, 그분의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나인성 가부가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장례일을 나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그때에 목을 놓아 울어요. 목을 놓아. 그가 울지 않았으면 예수의 눈에 띄지 않았겠지요. 여러분이 사흘 동안 목을 놓아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소경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당신은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니야, 그럴 시간 없어. 주가 나를 치유하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처럼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서 안수받으면 낫는다. 이것을
보태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분의 눈에 띄는 자. 이 비느하스는 어떻게 띄었느냐?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질투할 정도로. 어떻게 질투할 정도로. 내가 여러분들을 미치게 사랑할 때, 그럴 때 내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질투할 정도로.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질투할 정도로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 하나님의 눈에 분에 넘치게 어떻게 저런 자가 어떻게 저런 자가 눈에 띄었어요? 백부장입니다. 말씀만 하시오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질투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순전하게 글을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구나. 이와 같이 그분의 마음을 요동할 수 있는 혈중 여인이 옷가에 와서 손만 대 안수를 수천 번을 받았는데도 안 믿어져서 여기만 주세요. 여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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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쁘다는 거 아닌데 그저 그분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는 그 절절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요동을 일으켰어. 백부장을 보고 마음이 요동이 일어났어. 이와 같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통째로 부었을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요동이 일어났다는 거야.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흥분할 정도로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 뜨거움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흥분돼 어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때 내 하나님이 그분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은혜 오늘 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춰졌다. 이것은 먼저 영적인 은혜다. 이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오지 말라 해도 이 땅에 육적인 축복이 그냥 오는 거예요. 단추를 제대로 하나를 끼면 나머지 단추는 안 끼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그러한 어떠한 자, 흥분되는 자. 어떻게 여러분 자식 때문에 흥분해 본 일 있으세요? 어떻게 내 배 아파서 났는데 저렇게 더 이쁠까? 물론 이뻐서 이쁜 것과 지금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 커줘서 그래서 그 애미 마음에 막 기쁨을 넘어서 감격이 있을 때 그런 자식 더 본 일 있으세요? 어떻게 저렇게 내가 내 배 아파서 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컸을까? 그럼 부모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 많은 종들이 있지만은 모세 너는 온유함이 지면에 충만하다. 내 마음에 아픈 종 다이 하나님을 흥분케 했어요. 또 누가 흥분케 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얼마나 급히 말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막 칼로 치를 때. 그런데 만약에 충청도 사람이 불렀으면 그래서 막 죽었지.
우리 하나님은 충청도 사람은 아닌가 봐.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흥분시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구나. 아멘이죠. 자, 사르밧 가부가 한 끼 먹고 이제 못 살아.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어야 돼. 그런데 어머, 정말 어떻게 염치 없이 그것을 나한테 가져라. 그럴 때 미쳤나. 나이가 먹으면 잘 점잖게 먹지. 아니 우리 아들하고 한 끼 먹을 것을 내라는, 그 만약 당신이 선지자라면, 선지자 하면은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부의 것을 먹으려고 네 그랬을 텐데 그가 자기의 생명 같은 그걸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누가 흥분해요? 하나님이 흥분하죠. 하나님이 보낸 종이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떡반죽이 기름떡에 마르지 않는, 오늘 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리시느냐, 영적인 은혜를 먼저 삼아라. 막 병이 고치고 안 고치고를 떠나서 내가 주님과 1대1로 새로운 통로를 이번 성인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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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럴 때 영적인 은혜가 임하면 나머지 땅의 것은 자동적으로 육적인 이 삶은 범사에 어떻게 그때 어떻게 오늘 이번 내리신 말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5장에서 질투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종을 함부로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당신 권위를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떠줘도 그것을 예수의 사랑으로 전하였을 때, 하나님은 질투라는 것은 여러분 미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질투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질투는 뭐고 무관심은 뭐냐. 질투는 질투를 하고 있는 한 그의 가정은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있습니다. 조금만 빛에 양보하며. 그러나 무관심은 질투를 넘어선 버려버린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간섭합니다. 그럴 때 서로 다툽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을 두셋을 낳고 살면서 우리는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어요. 그 집 위험합니다. 예, 왜? 거진 등불 같지 않습니까? 아니 서로 성격도 솜씨도 태어난 것도 다 틀린 남남이 만나서 하나로 조화를 만들려면은 티격태격 도는 것이지. 그런데 한 번도 우리는 싸워본 일이 없어. 그 사람은요, 남들이 들면 옹기이 아니요, 그 재미없이 사는 집이야. 싸움도 하고 토닥거리기도 하고 막 그러고 저러고 사는 게 인생인데 얼마나 무관심해야. 평생을 살면서. 안 그래? 근데 너도 신랑을 토닥거리는 거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제가 어느 날 이 아이 새벽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방을 했어요. 저 녀석은 내가 1년에 잘하면 12번 만나나
아니면 15번 만나나 이제 그런 정도야. 전라도에서 사는데, 그런데 얘네가 이제 대신방 하니까 이거 욕심이 내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내 하나님께서 네가 새벽에 나를 찾아와. 새벽에 너를 만나 주어서 너의 집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덮었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원래 어린이집 교사인데 일을 잠깐 쉬고 이제 너무 예배 자리가 사모되는 거예요. 그냥 심령의 갈급함도 있고 또 이제 말씀을 영상으로 늘 말씀으로 제 영혼을 채우지만 늘 부족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잠깐 쉴 때 일을 잠깐 쉴 때 제가 하나님 예배 자리를 늘 사모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방을 소식을 듣고 이제 제가 신방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때가 되게 제 영혼은 되게 메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일한다고 그쪽에 또 치우쳐져 있고 메말라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신방을 이제 해주시는데 어머님께서 새벽 예배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해에 새벽 예배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는 집 옆에 있는 교회를 제가 이제 다니는데 거기서 1년에 2번 특별 새벽 예배를 해요. 글로벌로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또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해주시는데 너무 그 예배 자리가 사모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예배 자리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지고 이제 하나님 저에게 꼭 이 예배 자리를 사모되는 예배 자리를 새벽 예배를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를 하면서 그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 사이에 신방 말씀이 나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미 하나님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으로 새벽 예배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님을 통해서 새벽 예배에 사모하라고 새벽 예배를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응답인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를 가면서도 이제 제가 형제 자매가 많지만 저희는 늘 교제를 해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모르겠다. 또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 인간이라서 이게 습관인가? 제가 혜림이한테 막 물어봤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내 몸이 일어나서 가는 걸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가시는 걸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혜림이가 언니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언니가 인간적으로 드는 습관이라고 드는 생각은 오히려 사탄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같이 더 굳건하게 나가자 했는데 신방을 받고 어머님께서 새벽 예배 말씀을 하시니까 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깊이 와 계시고 늘 간섭하시고 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방을 통해서 또 한 번 만나게 되고 또 어머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그런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크신 나의 아버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 거룩한 분에게 몰입하자.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가 되어 어느 정도로 질투를 할 정도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첫 번째 시간이 드려지고 있음을 감사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여호와의 마음이 요동이 될 정도로 저희들을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허락하여 주사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니 하시는 감동에 여호와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시간에 아버지여,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제사장의 복된 자녀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오. 우리로 하여금 만민에게 복된 삶을 증언할 수 있도록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약속하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 주님과 진솔한 교통함이 있는 자는 땅의 것들로도 궁핍함이 없게 하리니,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내 주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